1986년 1월에 미국의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민간인이 탑승했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인데,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고 이 우주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 한 전문가가 1986년 1월 겨울에 발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 역할을 막는 고무 패킹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가스가 새어나오면 폭발하죠.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에는 괜찮은데 마침 그날이 너무나 추워서 이 고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주 비행기는 출발을 했고 결국 73초 만에 하늘에서 폭발을 해서 다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문가의 말 한마디,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려 이제서야 그때 그 심정을 토로했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내가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내가 그 이야기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러나 결국 그 비극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인간, 구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 와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 인간,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하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그 챌린저호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아닐는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큰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큼직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비극은 언제든지 그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길 때, 아주 사소한 일을 내가 우습게 여길 때, 정말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 때 우리에게는 크나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에게 이 하나님, 인간, 이 구원의 문제, 하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목회자도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요즘에는 10마디, 20마디 하는 세상입니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또 설명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대사회 속에 누구든지 이 정도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한인 이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개인의 믿음,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 아마도 목양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은 많이 들으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신다 한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 요나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하나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갔던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시는 하나님.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도망을 가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맞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결국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탕자를 그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며 옷을 바꿔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사실 성경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요나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았던 니느웨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온 세계 가운데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도,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미워하면요,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참 이게요,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 사랑을 받는 우리 딸, 아들이 누가 막 무시하고 미워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나와도 뭔가 맞지 않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끝까지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밴쿠버의 이민교회 다들 한국에서 엘리트들이 오셨어요. 문제를 찾아내려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교회 이쪽 저쪽 구석 다 보시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극복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 자신도 부족합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부족하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마다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폭풍을 보내시는 하나님, 니느웨 민족을 향하여 너희가 40일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멸하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 뒤에 있을 심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결코 합할 수 없는 두 가지 길, 영생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이 영생이 있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싫다고 내가 없다고 부인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 이 심판의 잣대는 말씀입니다. 말씀. 왜 저희가 말씀을 강조하느냐? 우리 기독교는 왜 말씀 중심의 종교냐? 모든 하나님의 뜻과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중심적인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당신의 뜻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모든 행동과 언어와 삶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걸어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들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 결산의 잣대는 내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도 아니요, 우리 가정의 전통도 아니요, 우리 문화도 아니요,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목사님, 은혜도 제가 다 알아서 받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목회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제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이 카톡으로 와서 지금 박옥수 이단이 밴쿠버에서 칸타타를 위장한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 조심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닌 것을 이단이라 여기는 교회도 참 어렵지만 이단인 줄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모양 따라다니는 교회나 성도님들 큰일 납니다. 지금 밴쿠버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이단설을 주장했다가는 지금 이 캐나다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한남이나 어디에서나 성경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통일교도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장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목회자에 있기 때문에 제 인기가 떨어지거나 저의 권위가 떨어지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이 엄청난 지금 목적이잖아요. 교회는 가봤자 은혜도 안 되고, 늘 교회는 형식적인 모임 같고, 그런데 어디를 가면은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이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옥토밭에 뿌려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둘째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인간은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정말 말 안 듣는 미성숙한 선지자의 말은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인터넷에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들 계시죠? 이찬수 목사님, 대표적인 분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은혜가 되고, 본교회 가서는 은혜가 안 됩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제가 설교하니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요나는 불순종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선지자의 말은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니느웨를 보십시오. 지금 말씀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는 누가 설교를 하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는 내 심령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들려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지금 성경은 요나를 통하여 영적 부흥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저희 집 아이들 다은이 동호가 있습니다. 다은이 동호에게 아빠 엄마가 나가는데 저기 위에 이거는 쥐약이야, 쥐약. 쥐를 잡는 약. 우리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는 쥐약이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모르고 먹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농촌에서는 농약을 바카스병에 넣어가지고 바카스인 줄 알고 먹다가 죽는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은 농약이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큰일 나. 먹으면 안 돼. 찬장 맨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별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또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아빠가 저 왜 올려놨을까? 아마 분명히 맛있는 걸 거야. 아빠 엄마만 드시려고 저렇게 꼭대기 올려놓은 거야. 해가지고 아이들이 올라가가지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먹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유, 오늘 못 들으면 나중에 들어도 돼. 인터넷 틀면 다 나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나와야 되는 이 인간. 성경은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세상에는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두 부류입니다. 의인과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돈 많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명하느냐 유명하지 않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의인과 죄인의 판가름 나는 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십시오.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바라보며 영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요나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과 바다에 빠져 들어가야 되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요나의 고통. 지금 요나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물질을 의지하고 잘 나갈 것 같지만, 그 길이 평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폭풍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거기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입니다. 오늘 이 요나스는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간, 이 두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존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존재임을 할 때에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겉모습만 가지고 알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요나서 3장을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잘 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둘째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겸손입니다. 겸손.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았습니까? 제 위에 앉았다. 이 제는 뭡니까?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어디에 앉았어요? 먼지 위에 앉았다. 지금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는 먼지와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다라는 고백을 할 때부터 우리는 사실 신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 때, 오늘은 7일 뒤에 다시 찾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특별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있고 집이 있고 건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여기에서부터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왜 요나가 니느웨 왕의 그 보좌 위에서 먼지 위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역사를 그가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왕이면 누굽니까? 왕이면 누구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땅바닥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겸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는 믿지 않는 니느웨 왕이, 백성들이 저렇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배에서 깊이 잠이 들고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인간성이 더 좋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마음이 더 좋을까요? 마음이 더 따뜻할까요?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의 교만함 때문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스는 지금 폭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잠에 들어가지만 배 위의 사람들은 신을 찾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요나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요나는 요나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것처럼 얘기는 너무나 잘하고 말은 뻔질하게 잘하고 그런데 삶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변함이 없는 차별이 없는 이런 오늘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한마디 말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은 보통 부흥이 아닙니다.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 셋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회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금식이 좀 잘못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본질은 회개이며 금식의 목적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죽게 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달음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용되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서 죽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상처가 되고 아직도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죠? 내가 남편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빠가 죽어야, 엄마가 죽어야,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삽니다. 아멘? 이제는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제가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오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금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정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서로 존중하십시오. 남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의 말 속에 남편을 무시하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드는 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물질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랑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각자 다 아실 겁니다. 교회는 회개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강대상은 회개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한 지 오래되었다면 우리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이 보십시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1차적으로 연약하게 만드는 방법이 기도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온 국가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힘써.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고가 아니라 힘써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힘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써 보셨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허리케인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구원은 뭐냐? 마지막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나요? 금식하는 것을 보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것을 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나요? 악을 버릴 때. 이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10대 19살과 그 다음에 18세 미만이 그 8살짜리 초등생을 살인을 했습니다. 법정에 나왔는데 피해자 8살짜리 초등학생 그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아이들에게, 10대죠, 10대 아이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입속에 쟤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르게 사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물질 관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끝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생명을 해하거나 신문에 올라올 만큼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4장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간, 구원,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